누가복음 제 15강입니다. 네 가지 마음 중에 우리 지난주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바위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한 주간 돌아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별로.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한 주간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전도사인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걸 다 기억했다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탁 떨어지는데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대한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고 뿌리가 내릴 수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기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길가에 뿌려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죠? 바로 새가, 마귀라고 그러죠. 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싶으세요?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므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들을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순간뿐 그 이후에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는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듣고 거기서 재미있었던 이런 은혜들을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재미있고 기뻐하는 것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요. 보통 그 농담이나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책은요, 지금 누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다 짝이 있는데 듣고 이 짝들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회개를 하는데 어느 날 왜 회개를 했냐 했더니 딱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딱 보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수북하더래요. 날마다 이걸 털어갖고 나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공급받는 것에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은혜를 꾸준히 공급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고 이슬람을 엄청나게 믿었던 사람인데 우연히 이렇게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중동 사람인데 성경책을 딱 들고 있고 되게 신기하게 딱 쳐다봤더니 내가 간증 하나 할까 그러더라고요. 간증해보라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알라를 사랑한 거예요. 이슬람의 신은 하나님 이름이 알라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신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알라를 사랑해서 그 알라가 쓴 꾸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코란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꾸란입니다. 이 꾸란을 자기가 계속 읽었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드려요. 근데 한 3번쯤 읽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꾸란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이 꾸란을 쓴 사람은 무하마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무하마드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언급될까요? 아니에요. 이 꾸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슬람의 경전이에요. 근데 이슬람의 경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꾸란을 다는 안 읽어보고 한 반만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요, 이 꾸란을 한 반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꾸란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꾸란을 쓴 무하마드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꾸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썼는데 모순이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죽여라 라고 써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여라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봤을까요? 성경을 본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가?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이게 성령께서 그분을 인도하신 것 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짝이 맞춰지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책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짝이 맞춰져서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 인류의 죄들을 다 씻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이슬람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근데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신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 마음속에 걸림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써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 분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 말씀을 읽은 성경 버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경이 있는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구절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말씀에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법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에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뿔 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죽여라 라고 써 있어요. 죽여도 되는 걸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위험한,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 속에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은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요,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개종한 거예요. 언제까지? 미국에 올 때까지. 미국의 학생으로 왔어요. 그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수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개종했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개종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이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밤중에 불을 꺼놓고 이불 속에서 손전등으로 읽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읽던 한 글자 한 글자 읽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우리 이렇게 밝은 빛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나라, 북한도 그렇고요, 이슬람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불을 꺼놓고 창문을 가리고 생명을 걸고 봐야 돼요. 생명을 보고 걸고 보는데 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물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늘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목마름이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인데요, 이 바위와 같은 마음에는요, 딱 한 가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썩어버렸고. 자, 부족한 것은 단 하나예요. 수분이었어요. 수분. 여러분, 씨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수분이에요. 나무는 땅이 필요해요. 크게 자라려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씨앗 같은 거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 적신 거지 같은 데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나와요. 콩 같은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이 없으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가 늘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지만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치 그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돌고 뒤틀리고 막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뿌리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중요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귀들의 그런 모든 권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또한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고 구원받는 것도 성경이에요. 또한 이 성경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도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분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한 주 동안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위같이 딱딱한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마른 곳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무기로 삼아. 여러분, 성도들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육신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러한 것들을 무기 삼아서 세상 속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의 히스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나무가 뭐냐면요, 이 사막에 우기 때는 어때요? 우기 때는 이렇게 쫙 나무들이 크잖아요. 그다가 건기가 되면 나무들이 싹 말라 죽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히스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 돼야 자랄 수 있는 게 히스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이 단비를 통하여서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이 광야와 같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져요. 아무도 살 수가 없고 생명력이 살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살아요? 나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누구만 살아요? 나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사는 히스나무 같은 삶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질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엄청난 기적들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렇죠? 뚝이 이렇게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요르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 엄청나게 큰 그러한 거인 족속들, 바산 왕 옥의 이 침대가 4m 20이에요. 한 사람의 자기 침대가, 그러니까 키가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거인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섬겼던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몰렉이라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몰렉,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준비를 했어요. 몰렉이 어떻게 생긴 신인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이게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신상이 이렇게 있죠. 그럼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다리 있는 데서 불을 막 떼는 거예요. 이 신상 안으로. 철로 된 신상 안에.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손 위에 이제 밑에서 이 철로 된 신상을 불을 막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궈지죠? 뜨겁게 달궈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그 손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의 이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중하게 주신 이 아기들을, 생명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신상에 이 빨갛게 달궈진 손 위에 자기의 아들을 올려놔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잖아요. 막 애가 굴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쏙 해서 이 안에 이 신상 안으로 굴러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가슴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넣는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기를 넣고 거기다가 불을 막 떼요. 그러면 아기가 발부둥 치다가 불구덩 속에 쏙 들어가요.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랑 부모들의 이 괴로운 울음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북을 막 칩니다. 막 둥둥둥둥 하면서 안 들리게. 그러면 사람들은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됐구나. 아기를 이 제물로 바치는 게 바로 몰렉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돈을 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반대입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풍요와 다상과 번영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괴로우셨고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스러우셨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땅에서의 번영을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살고, 이걸 지금 이방의 신이잖아요. 이방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곧 그 나라와 또 동맹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짓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 아까 우리 보았던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하셨어요? 아기의 생명이나 여러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가 지켜주고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물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와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하면 우리의 믿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와도 끄떡없고요, 어떠한 이 문제가 생겨도 끄떡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분들, 이 양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장에 가서 1+1, 2+1 되면 어때요? 아이고 좋구나 하고 여러분 사시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는 자들, 내가 다 이루신 분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1+1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렸나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피로 이제는 값없이 와서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수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수를 찾고 생명수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이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정말 전도지 한 장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위같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고 예수님의 생명수가 없고 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말라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람에 날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바위 같은 믿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바위를 쪼개고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려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제 설교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주시는 이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여러분들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죽은 믿음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 바위밭에 떨어진 이 말씀과 같은 죽은 믿음이에요. 듣고 기뻐요. 막 행복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 복이 오는데요, 그 말씀의 복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절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완전하게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믿고 아멘 하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는 다들 아멘 잘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 모든 육체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두시고 정말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 그 말씀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북한산에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가서 유심히 보세요. 바위가 엄청 큰 바위인데요. 나무 하나가 딱 있는데 뿌리가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바위를 반으로 쪼갰어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씨예요. 소나무 떨어져서 수분을 공급받고 뿌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양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깰 수 없는 바위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땅속까지 내려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고 그 수분으로 우리가 자라나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고 생명의 근원으로 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바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 소나무의 씨 정말 이 작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바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그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15분씩만 한번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5분입니다. 15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에 15분이면요. 짧은 장들은 한 4장, 5장 읽고요. 좀 긴 것들은 뭐 시편, 19편은 너무 기니까 뭐 그거는 제하고도 하루에 15분씩만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읽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에 15분 읽으면 66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시험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5분이라도 공급받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위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하루에 15분 읽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일독을 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번 우리 회의를 거쳐서 선물을 하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바위를 깨트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